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10번째 열왕기서 상하를 같이 봅니다. 열왕기서 개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소거 해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여러분들 열왕기서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서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의 왕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남북이 나눠져 있고요. 뭐 통일왕국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통일왕국 있다가 뭐 이렇게 나눠졌다가 뭐 또 통일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 하면 생각나는 혹시 왕 있나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생각나는 왕. 이스라엘 왕 중에서 예? 바로 저한테 소리가 정확히 사울 안 들려서. 바로 사울도 왕이었죠.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왕들. 그러니까 사울이 첫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다윗은 솔로몬. 솔로몬 요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였어요. 통일왕국 시대로 40년씩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40년씩 다스렸어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합왕이 아합왕 예, 아합 분열됐죠. 이스라엘 첫 번째 아합 예, 예, 아합 왕은 북방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왕으로 그 아내 이세벨의 그 인도에 따라 모든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배도에 이른 그런 시대 왕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의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과 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산 찾을 이야기로 한다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갈멜산에서의 사건. 여기 그림에도 나오죠. 누구예요? 엘리야. 야 그래서 결국 그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했어요? 마지막 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선지자는 엘리사 엘리사. 예. 그래서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져서 그들이 예,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부흥을 일으킨 왕도 있지만 또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배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우리를 가리키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책에. 근데 현재의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두 권은 원래 어떻게 된다고요? 왕들이라는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어떻게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원전에는 그것도 사무엘이라는 그냥 한 권의 책이었어요. 이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권으로 돼 있지만은 원전에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열왕기는 1516년에서 1517년에 다니엘 본베르크의 인쇄본이 나오기까지는 나뉘지 않은 채 이렇게 한 권의 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베르크가 본베르크 인쇄본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눠진 거죠.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다니엘 본베르크의 그 인쇄본에 의해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나눈 70인역 헬라어 번역자들은 이 열왕기서도 어떻게 두 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권을 왕국들의 일부에서 사부로 이렇게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라는 표제는 책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왕들의 이야기. 우리나라도 그 누가 있어요? 왕 옆에는 늘 역사를 사관. 기록하는 사관들이 있죠. 그래서 사관들이 쫙 모든 것을 기록했듯이 아마 이 열왕기서도 이렇게 기록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요약 편집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열왕기 상은 다윗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죠.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그래서 유다의 여호람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즉위로 끝나는 이 히브리 군주들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에서는요. 열왕기 상에서는 그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아시아의 치세를 계속해서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국 유대 왕국의 최후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유대 왕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끝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요. 열왕기 상하는 한 저자의 독창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편집자가 자료를 선택해서 함께 모아서 편집한 그런 성격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잠깐만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역대지략에 그러니까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런 역대지략 왕들의 이름을 왕들의 사건을 쓴 그것들에서 이렇게 편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는 매우 가치 있고 믿을 만한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받은 사람들은 먼저 있던 자료로부터 어떤 항목들을 가져다가 특정한 양식을 따라 이렇게 정해진 틀에 함께 모아서 정리하고 또 깊은 종교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주해로 거기에 덧붙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직접 간접적으로 관공서나 성전에 기록해서 취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 중 다수를 취급하는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여 열왕기의 놀랄만한 정확성이 의문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믿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고고하게 발굴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이 더 정확한 것들이 이렇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은 선지자 학교들에 보관되어 있던 기록에서 나온 것들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는 누가 세웠죠? 사무엘. 예, 사무엘이 세웠죠. 사무엘이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뭐 언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선지자 학교들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록들을 이제 편집해서 저기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은 어떤 때는 매우 극적인 호소와 함께 그러나 또 다른 때는 냉철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평가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역사적인 공헌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과 북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아수르,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이렇게
그 나라들이 진쳤었는데 그들의 기록들 중에 어떤 것보다도 견줄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 성경에는 있는데 그,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에서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판단해 보더라도 이 기록들은 그 깊은 인간적인 호소력, 견줄 것이 없는 매력, 아주 현명한 정치적인 판단이나 통찰력 있는 어떤 도덕적 철학 등으로 고대 동방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온 아주 짱 뛰어난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열왕기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편집했을까? 편집 시기는 바로 그 책의 결론에서 제시되는데 남방왕국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어떻게 됐어요? 최후를 맞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던 유다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기 그때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열왕기서에는 누가 기록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우리가 열왕기서의 자료들을 현재 형태로 편집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 외에 또 뭘 봐요? 역사적인 다른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유대 전승이 있어요. 유대 전승. 거기는 탈무드나 바바바트라 뭐에 그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편집한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을 후기로 간주한다면 편집자는 예레미야이거나 그와 동시대에 영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뭐 예레미야가 이것을 아마 저술하지 않았나 편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위에는 중국 땅덩이가 있어서 그 중국이 이렇게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또 밑에는 저 일본이 있어서 그 가운데 끼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당시도 저 아수르의 세력이 그 당시 그 많은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이 밑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이 있었죠. 그리고 아직 이 바벨론은 세력을 확장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애굽이 그러니까 아수르보다는 어떻게? 아수르의 세력이 극에 달했으니까 이 애굽이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 올라와서 이 아수르의 세력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 애굽이 계속 싸움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하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늘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운데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바벨론 제국의 시대,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나라로 확장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메데인과 갈대아인들이 아수르를 패배시키고, 그러니까 이 메디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보리스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나라가 메데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메데인과 이 갈대아인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제 이 아수르를 패배시키고 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남방 지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면서 근동의 국가들을 그들의 말 말고 말에 몰아넣었던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 위에 아수르가 있고 밑에 애굽이 있고 저 동쪽에 이제 신흥국가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잡아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동방의 나라들과 거의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껴서 그냥 그들이 좀 나라를 확장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거죠. 그때 이제 솔로몬의 아내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의 딸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맺고. 그래서 솔로몬은 또 두루의 히람을 그의 개인적인 친구로 간주하였고. 그래서 이 히람은 그 성전 건축할 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때요? 정치적인 이유로 솔로몬에게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때 아들 때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애굽으로 망명하는 때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시세 제5년에 애굽의 시삭에게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시삭 때에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이제 살던 시대입니다. 성경에 이 시삭이 애굽 제 22왕조의 창건자인 그 유명한 쉐숑크라고 하는 쉐숑크 1세. 1세로 이제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쉐숑크 1세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시삭으로 나오고요. 그는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성읍들의 그 자신의 침공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실제 역사에 기록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나오죠.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오므리가 나오는데 이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인들에게 마트 후무리, 즉 오므리의 땅이라고 알려지게 된 발자취를 후손에게 남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좀 땅을 넓혔던 그런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메네셀 3세는 아합이 살메네셀의 치세 제6년에 있었던 카르카르 전쟁에서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운 것과 또 그의 통치 제18년에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은 것을 또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그러니까 성경 열왕기서에 나오는 것이 실제적인 세상 역사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메사는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아합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반역한 것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건에 대한 더 흥미있는 세부 사항이 그 유명한 모압돌, 여기 밑에 옆에 이제 습비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을 모압 스톤이라고 하거든요. 모압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사마리아의 요아스 왕에게 조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이때는 이제 역전이 된 거죠. 때로 이 모압 사람들을 모압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사마리아 요아스에게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서로 역전된 것 같습니다. 이 11개 기록은 무나임이 아수르의 불에게 이제 왕 이름이죠. 아수르의 불에게 조공을 바친 것과 또 베가의 치세이에 디글라 빌레셋이 북방 지파들을 침공했던 사실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글라 빌레셋 3세의 기록 중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무나햄, 베가, 코세야 그리고 유다의 아사랴와 아하스와 접촉했다는 언급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후대 쪽으로 가서 요시아가 있는데 이 요시아는 팔레스타인을 통과하려는 애굽의 공격에 어떻게 했어요? 대항하려다가 애굽의 느고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는 아마 이 요시아가 그 북방 쪽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이 어떻게 해요? 길 비켜라. 우리 니네 통과해서 저 위에 나라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못 지나간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애굽의 느고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억울하죠. 그냥 아예 막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막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끝으로 또 여우야김과 여우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아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그래요.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방 왕국이 최후를 맞는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디글랏빌레셋 3세의 기록 중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무나햄, 베가, 호세아 그리고 유다의 아사랴와 아스와 접촉했다는 이런 언급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아수르, 애굽, 또 바벨론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가운데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이해하면 이 히브리 역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러 나라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배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건들이 역사적인 틀 안에서 정확하게 놓여 또 동시대의 왕들과 사건들이 나란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역사적인 어느 시대에 누가 있었고 그걸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서너 명의 통치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에 해당되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연대는 일반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요. 애국과 관련된 연대기는 좀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비록 열왕기서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최종적인 멸망까지 또 히브리 통치자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단순히 어떤 역사 기록을 위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라는 것이 1차적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 사관들이 뭐 왕의 실록을 이렇게 쭉 쓴 그런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세부상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역사의 교훈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고 또 땅 위에서 하늘 왕국의 원칙들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공의는 국가적인 번영의 초석이고 죄는 오직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했다면 어떻게 해요? 국가는 경건하고 의대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왕들과 통치자들이 거룩한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면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의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의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죽음이죠. 살았지만 죽은 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의와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보여주는 교훈은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의는 사라지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의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실천하는 것이죠. 실행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면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더 회개하며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율을 살펴볼 텐데요. 계율은 아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서에 대해서 했는데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의 일생과 또 그다음에 사울이 왕이 됐고 그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이야기 그다음에 남유다의 20왕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9왕 그리고 12명의 선지자 이야기가 이렇게 연대순으로 섞여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는 엘리야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1장 43절에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왕국의 분열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11절까지는 다윗의 말년.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는 2장 12절부터 11장 4절까지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의 분열과 사마리의 함락까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열왕기하 17장 41절까지가 사마리 함락,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에서 디브니까지가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 22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물에서 아시아까지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2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에서 북방왕조의 최후까지 BC 722년에 아수리에 의하여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에서 17장 4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당한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25장 30절은 히스기야로부터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죠. 남방 유다예요. 히스기야로부터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 이렇게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개혁 시기가 18장 1절부터 20장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쇠퇴기가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개혁에 대하여 22장 1절부터 2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쇠퇴와 또 남방 유다의 최후에 대하여 23장 31절부터 25장 30절까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11개에 대해서 이제 대략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오늘은 지금 4분 남았거든요.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엘리사나 또 엘리야, 엘리사 또 특별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죠? 예.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열왕기서를 통하여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와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웃 나라들에게 또 증거해야 했는데 주님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을 오늘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님, 아멘. 이제 그들이 아닌 저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도 교훈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할 때는 저희가 복을 받지만 주님을 떠나 배도하면 결국 저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위하여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내일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아멘. 강건함을 더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감사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